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고대 예언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맞추는 퍼즐 조각들이라면요? 오늘 저희는 정말 다른 종교랑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인 거죠. 마치 진짜 오래된 탐정 사건 파일을 딱 열어보는 것처럼 이 자료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자, 보통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단서도 바로 거기서 시작해요. 예언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대한 고대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예언서들이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단서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은 동쪽이라고 하고 또 다른 예언은 서쪽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아주 의외의 곳, 바로 지리에 있습니다. 바하이 신앙의 창시자 바하올라가 태어난 페르시아라는 곳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동쪽인데 불교 예언이 나온 인도 기준으로는 서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근데 단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언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말 고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한 곳을 딱 집어서 지목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바빌론입니다. 예언자 미가는요, 마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보물 지도라도 그려놓은 것처럼 예언된 인물이 이 바빌론에서 겪게 될 여정을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자료를 보면 바하올라의 실제 행적이 미가가 제시한 이 예언 체크리스트랑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단계가 마치 처음부터 짜맞춘 것처럼 들어맞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렇게 장소에 대한 단서는 확인했고요.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그 인물의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하올라라는 건 사실 본명이 아니라 칭호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칭호에 담긴 의미가 이 거대한 퍼즐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칭호가 에제키엘서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에제키엘은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의 영광이 바로 동쪽에서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바하올라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이게 에제키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서 세상을 비출 거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러 예언서에서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 모든 예언들이 결국 바하올라라는 단 하나의 칭호를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저자가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세한 예언의 여정입니다. 핵심은 바로 예언자 미가서에 담겨있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의 구체성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걸 두고 이건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보세요. 미가는 이 인물의 여정에 대해서 무려 8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지리적, 시간적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이건 거의 고대의 GPS 좌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그리고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하올라가 실제로 겪었던 그 강제 유배의 여정이 이 수천 년 전의 예언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동 경로만 예언한 게 아니었어요. 미가의 예언에는 마지막 단서,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대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시간적인 단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 예언된 인물의 사명 기간을요, 성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 탈출 여정은 광야에서 꼬박 40년이 걸렸습니다. 성서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하올라의 사명 역시 그가 처음 신적인 체험을 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확히 40년이었습니다. 예언과 역사가 완벽하게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단서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자료가 완성한 거대한 그림, 그 최종 변론을 함께 살펴보시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들은 그냥 몇 가지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장소, 이름, 여정, 그리고 시간이라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는 상호 연결된 증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예언의 성취이고 또 어디부터가 역사적 해석일까요? 이 자료가 제시한 거대하고 정교한 퍼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